두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 가운데 굉장히 유행처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BTI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TI 검사는 뭐냐면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건데요. 몇 가지 그런 문항들을 통하여 내가 속한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16가지 안에 우리들 모든 성격이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가 특별히 이제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별히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격을 밝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기 위해서 당신 MBTI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대화를 계속 공감하는 그런 유행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뭐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뭐 거기에 나오는 16가지 성격의 유형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좋은 기준이 되는 거는 맞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어떻게 이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딱 16가지 유형만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검사를 막 아주 그때는 제대로 검사를 1시간 넘게 검사를 해서 그때 뭐 나왔는데, 최근에 어떤 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보니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살다 보면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이게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꾸 사람들을 분류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딱 이렇게 좀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A형이다 그러면 속으로 소심하구만. O형은 굉장히 활발하구만. 사람들 좋아하는구만. B형은 좀 까칠하구만. 이런 식으로 AB형은 아주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반대든지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 경영들, 어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맞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 얘기가 제일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이 한국만 혈액형으로 사람들 분류하는 걸 좋아하지, 제가 살던 미국에서는 혈액형이 뭔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혈액형을 한국 와서 알았어요. 한국 와서. 그래서 이렇게 그 헌혈을 해보고 혈액형이 이거구나. 그렇구나. 미국에서는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형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거, 이것도 그냥 뭐 재미삼아 하는 거지. 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딱딱 들어맞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정당의 성향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든지 뭐 민주당이든지 딱 그거를 보면 그때부터 색안경을 딱 끼죠. 저 사람은 진보구만. 저 사람은 이거구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프로 스포츠 팀으로, 그죠? 프로야구팀 어느 팀 좋아해요? 프로축구팀 어느 팀 좋아해요? 그러면서 자기랑 좋아하는 팀이면 동지, 다른 팀이면 적,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리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차원이 아니고 그냥 개인의 취향의 차원이니까 그거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차원인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네요. 그것도 진리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저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착각하고 잘못된 열정으로 그때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자신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던 것이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했던 17절과 바로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19절, 20절, 21절에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둘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또 그들의 삶의 결과와 결국이 얼마나 다른지를 대조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선택해야 하고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교훈이 아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왜요? 간절함으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빌립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를 의미할까? 이것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딱 지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학자들마다,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해석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라고 바울이 굉장히 세게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은혜의 교리를 잘못 해석을 하여서 왜곡하여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참 자유,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육체적인 그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철학 학파 중에서도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교리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런 쾌락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이때는 영지주의가 완전히 만연하던 때는 아니었는데 초기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철저한 이원론으로 나눠서 영은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고 귀한 것인데 반해 육체는 너무나 하급인 것처럼, 육체는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 그거를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단들이었어요. 초기에, 아주 초기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현혹하던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 안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었어요. 제가 이들의 특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만 굉장히 신성해하고 육체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쪽 극단은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육체는 너무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금욕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극단이 있었어요. 영혼이 소중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쾌락으로, 성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들의 행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 그래요? 멸망이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길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신은 배, 이 육체의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육체의 욕구, 어떤 정욕, 그거를 신처럼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극단적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처럼 방탕한 삶을 살면서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좀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탐닉의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밀하게 부끄럽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요,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죄악들을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육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영혼만 선하고 우리들의 육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교리예요. 우리들의 육체도 역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를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따로 육체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선물, 또 이 육체, 영혼 다 소중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육체도 역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들의 육체를 악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귀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 하나님의 것이지 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 게 마땅해요? 지금까지는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과 그런 것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기 9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를 예수의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의 일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상의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사람들과 그곳을 완전히 진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상을 뒤로 하고 도망가죠. 그런데 천사가 한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열심히 산으로 도망가는 중에 뒤를 돌아보죠.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뭐 때문에요? 자기 살고 있던 그 집, 그리고 그 재산, 자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모아뒀던 그것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던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성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련이. 물리적으로는 지금 소돔성을 피해서 떠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머무르고 있었다. 롯의 아내는 그곳을 빠져나가기엔 너무나 깊이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이 주는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마치 꿀벌이 꿀통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너무나 그것을 먹고 즐기다가 나중에 자기가 다 배불러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날개가 다 꿀에 젖어버린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 완전히 빠져 있다가 정말 나와야 될 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아세요? 나그네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곳에서 영원 만년 살 것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로 보이는 이 인생이 70, 80, 100세 시대를 얘기하지만 이 땅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고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어두움에 속해서 어두움의 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행하는 다른 자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에 속한 자들임을 늘 기억하여서 한순간이라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늘 선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첫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왜 갑자기 시민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들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시민권을 딱 머리에 떠올렸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딱 떠올렸겠죠. 왜냐하면요,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특권들이 많아요. 잘 살고 거기에서 시민권이라는 그것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어디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천국의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로마 시민권 가진 자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당신들의 이름은 로마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의 권리는 로마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인 거죠.
즉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차원이 다른 그런 특권이 너희들에게는 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열광했었죠. 그전에는 전화는 그냥 걸고 받고 이거밖에 못했었는데 스마트폰이 등장으로 인해서 손 안에 작은 컴퓨터가 주어졌잖아요.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당시에는 막 음악 뭘 통해 들었냐면 MP3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 그걸 통해 들었는데 MP3 플레이어가 이 스마트폰 나오면서 망했어요. 내비, 여러분 차에다 막 이따만한 거 많이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내비 산업도 이제는 망했어요.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니까. 컴퓨터 게임 산업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신문이나 책도 이제는 이걸로 보고, 또 은행 관련 일도 다 전화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의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라, 전화 걸고 받고 이거밖에 못하는, 그러면 쉽게 돌아가겠어요? 이미 지금 많은 기능들을, 이 편리한 거를 누리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원 속에서만 살다가 3차원의 세계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를 경험을 했는데 다시 2차원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미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인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누린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시 그전에만 있던 이 세상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만 빠져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물론 있죠.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죠.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시간, 그 순간이 지나면 공허해져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때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지금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에 더 머물러 있느냐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20절 후반부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자,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미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빨리 오겠다 그러셨잖아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 들었던 바울이, 아, 예수님 정말 빨리 오시겠구나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오시니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정말 이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내심 곤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좀 곤란한데 조금만 있다 오시면 좋겠는데, 좀 있으면 추석이고, 지금 이제 막 집을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그 집 들어가야 되는데 1년, 1, 2년만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도적이 예고하고 오는 도적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따라서 우리들 모두에게 회복돼야 될 신앙의 모습, 바로 이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재림신앙이 있다면 매 순간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을 많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많이 바라보겠죠. 왜요? 오늘 혹시 주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며 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늙고 병들잖아요. 늙고 병들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이 땅에서 죽어요. 땅속에서 이미 썩은 몸이에요. 혹은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했던 그러한 몸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크리스찬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데 형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우리 성도가 부활할 때는 다른 차원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몰라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지 몰라요. 그렇죠? 죽음 이후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온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있는 눈으로 보게 될 그날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한순간도 살아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천국 시민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들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 내일 또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신 이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